할렐루야. 주 안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으로 반갑고 기쁩니다. 직장이 있어서 주일날에 예배에 참석할 수 없거나 또는 병상에 계신 분들이나 부득이하게 회중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을 위해서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져서 예배할 수 있어서 참으로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날을 맞이하여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 역찬송하세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27장입니다. 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복되고 좋은 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각자의 처한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오늘 이 시간에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와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4장 8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명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0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며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여호수아서 14장 8절에서 15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5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이제 싸움의 거의 종착지에 다다라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길갈에서 이제 그들의 이 가나안 정복한 땅 중에서 이 동쪽 요단강 동쪽 편에 있는 땅들은 다 분배를 하였고 이제 서쪽에 있는 땅만 이제 배분하면 되는데 그곳에는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 아낙 자손들이 거하는 아주 크고 견고한 성읍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함부로 그 헤브론 땅을 취하여 올라가려고 하는 지파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과거에 큰 상처가 있었던 곳입니다. 지금 갈렙의 나이가 이제 85세라고 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갈렙이 45년 전에 모세를 통하여서 유다의 12지파에 대표하는 정탐꾼 12명이 선발되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에 네피림 후손들이 거하고 있는 이 헤브론 땅을 둘러보고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아낙 자손 아이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곳에는 이 키가 장대하고 이 거구들이 살고 있는 거인의 땅들이었습니다.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이 말은 사람을 넘어뜨린다라는 말인데, 그들이 그 네피림 자손들을 보고는 그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넘어져 버립니다. 그 꿈이 사라져 버립니다. 이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나머지 정탐꾼들이 모세에게 보고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고하기를, 그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켜버리는 땅이요, 또 거기서 우리가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아주 장대한 자들이며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우리가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아마 그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고 그 땅을 악평하였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온 회중이 이 소리를 듣고는 소리를 높여서 부르짖고 통곡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밤새 통곡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에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하면서 밤새도록 울고 통곡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 원망함을 들으시고는 이제 광야의 생활을 하게 될 것인데, 그들이 정탐했던 날수를 계산하여서 하루가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하게 될 것인데, 그 광야 생활하는 과정 속의 여정 속에서 20세 이상의 1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소멸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망하는 자들, 불평하는 자들, 또한 낙담하여 두려움 가운데 보고했던 자들은 그 즉시로 전염병으로 죽이려 하였으나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또 중보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 순간에는 죽지 아니하였지만 그들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1세대들이 다 죽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의심하고 거역했던 1세대들이 다 소멸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지금 이 순간이라도 전쟁하여 나가자, 가나안 땅을 차지하러 가자라고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 결정이야말로 이 혈기이자 오기에서 나온 결정이었습니다. 민수기서 14장 39절에서 40절에 보면은 이 모세가 하나님의 이 진노의 말씀, 이 말씀을 전할 때에 백성이 크게 슬퍼하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산꼭대기로 올라가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전쟁에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세는 너희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으리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고 만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혈기를 가지고 전쟁에 나아갔습니다. 이때에 아말렉인과 상간지대에 있었던 가나안 사람들이 내려와서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러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이 호르마라는 말은 바로 전멸되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말입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만 해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당시에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말미암아 홍해가 갈라지고 애굽의 그 군사들이 홍해의 물에 수장되는 그런 소문들을 이 가나안 사람들이 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너무나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들이 키가 신장이 장대하고 기굴이 만장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외형적으로는 이 거인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마음은 얼마나 두려움에 사로잡혔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올 것인데 우리는 이제 죽었다.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가나안 사람들을 치러 들어왔을 때에 아말렉과 상간지기에 있던 사람들은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없이 쓰러지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연단시키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40년이라고 하는 광야 생활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처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무기도 없고 그냥 전쟁에 능했던 1세대 사람들도 다 죽어버리고 정말 연약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긴장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했을 때 그들이 호르마에서 다 전멸했던 것을 가나안 사람들은 기억했을 것입니다. 이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오게 되면 아마 그와 같을 것이라고 하고 특별히 긴장하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서 21장에 보면은 이제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그 아라스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자신들이 먼저 이제는 군사들을 이끌고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병사 몇 명이 사로잡힘을 당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정말 이 아말렉을 우리 손에 붙이실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말렉에게 붙이실 것인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역의 이름을 호르마라 불렀더라고.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멸했지만 병사들이 전멸했지만 이제는 가나안에 있었던 그 아말렉 사람들이 전멸당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혈기를 가지고 오기를 가지고 나아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나아가니 아말렉 사람들이 다 전멸하게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정탐꾼으로 이 헤브론을 갔다 왔을 때에 그 일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이 배경은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서쪽 땅을 분배함에 있어서 이 헤브론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에 이 갈렙이 이 길갈 진영으로 와서는 그 헤브론을 나에게 달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여호수아서 14장 9절에 나오는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나이다고 하는 모세의 약속의 말씀을 45년이 지난 후에도 기억하여서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땅을 약속받기 위하여 길갈까지 온 것입니다. 사실 이 헤브론에는 아낙 자손인 아이만과 세세와 달메라고 하는 거인족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헤브론은 옛날 말로 기럇 아르바라는 말인데, 이 아르바의 성읍, 이 아르바는 아낙 자손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브론은 가나안 땅의 가장 중요한 성읍이고 가장 거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아낙 가문의 정말 거인들의 성읍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헤브론 성만 바라보면 과거 45년 전에 그 기억이 떠오르게 되면서 굉장히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갈렙은 그 헤브론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나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정령이 이 땅을 취할 수 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눈은 어떤 상황에 대하여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보다도 그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내게 그것을 취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아직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하는 이 문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갈렙은 85세가 되는 나이에 아직 나의 힘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아직도 출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내게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렙의 신앙은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능력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읽어드렸던 본문 말씀에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이 혹시라는 말은 울라라고 하는 말인데, 이 울라는 믿음이 약하여서 표현되어지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갈렙의 신앙의 표현인 것입니다. 갈렙은 이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8절로 9절 14절에 보면은 갈렙은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으므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으므로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갈렙은 충성된 신앙인이었습니다. 여호수아에서 15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밧 곧 헤브론 성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비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곧 그 세 아들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45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에게 두려움이 되었던 이 아낙의 소생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이 갈렙이 85세에 되는 나이에 쫓아내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45년 전에 이들을 향하여 갈렙이 무엇라고 말했습니까?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고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갈렙은 선포했었습니다. 그 이후로 45년이 지난 다음에 그 갈렙의 믿음의 선포대로 그들은
갈렙의 밥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헤브론 땅을 점령하게 되자 그 가나안 땅의 모든 전쟁들이 다 그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적하는 대적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할 그런 대적이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이 폐렴으로 말미암아 중국의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또 이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여서 경제, 사회, 또 문화 모든 전반적인 것이 거의 멈출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대구나 여러 지역에서 지역의 감염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역과 국경을 허물고 또 지역의 경계를 넘어서 우리의 삶, 일상 가운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어제 보니까 45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고 2명이 사망하고 경제가 어려움에 처하는 그런 불안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고 문화 행사가 취소가 되고 또 군인들도 지금 온 나라가 이 뉴스나 보도에 의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우리를 더욱 두렵게 하는 것은 사실 신종 코로나가 아니라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전염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신앙을 가지고 이 두려움을 먼저 극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부의 정책에 협력하여서 이 위기를 슬기롭게 이겨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위기를 담대하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온 세계와 열방이 정말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퇴치되어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중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에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그리고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우리나라와 또 지역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생활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불안해하거나 또 불평하거나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위기를 극복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갈렙의 신앙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이 위기 가운데 처한 이 두려움 속에 빠져있는 우리의 마음들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두려움에 쌓여있는 이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던져버리고 이것은 우리의 밥이라고 할 정도의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해내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요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3장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받아주셔서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물 가지고 나온 믿음의 손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주일 헌금, 11조 헌금, 감사 헌금, 성교 헌금,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은총을 내려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요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시며 예물 드린 손길 가운데, 가정 가운데, 생활 가운데 재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주셔서 때에 따라 하나님 비를 내림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늘 함께 하시며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 축복하심이 오늘 갈렙과 같이 상황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삶 가운데와 가정 가운데, 생활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범사 가운데 또한 이 세계와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좋은 일 납니다.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